찬양이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절기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 오늘로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넘어서기 힘든 고질적인 영적 문제, 오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더 많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지는 교단을 초월해서 이단만 아니라면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이 언약이 꼭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뉴스든 거리마다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자들 또 몇몇 기독교인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심히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수준이 낮아서 정부 핑계만 대고요, 또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건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모함했죠. 심지어는 사자굴이 죽이기라고까지 했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핑계를 대거나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오히려 서밋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도 인정할 만큼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의 문화가 잠시라도 바뀔 만큼 문화 서밋이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가장 잘하는 사회생활,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서밋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3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으로도 항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고 세상 일도 서밋으로,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문화가 재창조되어져 갑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영적 서밋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불신자에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일을 해야 되지, 철없는 행동으로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치유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삼류 같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삼류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되려 해야 되지, 피해 근성, 거지 근성, 그건요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정복은 그 신자가 머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죠. 노조하거나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영적 서밋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기를 누리자이지만 제가 제목을 가지고 늘 고민하거든요. 부제목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게 사실 부제목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피의식만 늘어가고 있고요, 당당함이 사라졌고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절기를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유월절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절기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절대적으로 성취될 약속이란 뜻이죠. 유월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유월절을 행할 이유는 아비월에, 아비벌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지금 태양력 달력으로 1월 달을 그 한 해의 출발로 보고 있죠.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달이 약 4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해의 첫 달이 4월입니다. 아비월. 그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며 그 달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자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러분 생일날 잘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보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예물 해마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오늘 절기의 영적인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앞으로 지키라라고 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26절에 이후에 너희 후손들이 즉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즉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유월 이 뜻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뭘 내렸다고요? 재앙을 내리셨는데 막을 길이 없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 믿는 순간 저주는 끝입니다. 출애굽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천국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한번 떼보세요. 여러분의 현주소 애굽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호주는 사단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감동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언약 누리세요. 저주가 발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을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의 피도 송아지의 피도 아니라 오직 예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유월절을 적용하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암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언약에 함축된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온 유다를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누구를 모델로 삼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을 모델로 삼았죠. 온 유대 땅 전역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 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쌓아 놓았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 역시 그의 아비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길로 행합니다. 그 뒤에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인데요. 재미나게 이 왕에 대해서 족보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의미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어린 나이인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갑니다. 참 신기하죠. 역시 나라를 살리는 주역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밝힙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회복하기를 시작했죠.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공사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언약책이죠. 율법책,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이 들고 왔죠. 그리고 왕이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남기셨던 이 언약책을 발견하였나이다 라며 서기관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만 섬기라 다 나왔겠죠.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유대 땅 전역에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대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그가 했던 행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로 사무엘 이후로 이 요시야만큼 그 유월절을 회복한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 수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직위를 잃어버렸던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재배치시킵니다. 그날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께 피제사를 다 올려드렸죠. 드디어 오랜만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죠. 광야에서 모세가 딱 피제사를 드리면요, 모세를 둘러싸 360도로 사람들이 쫙 둘러쌉니다. 그 받아놓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다 흰옷을 입고 있죠. 온몸에 피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지 정말 오랜만에 온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가 뿌려집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이 주중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자신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칠 때 더러운 영들이 소리 지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초밖에 안 걸리죠. 이걸 신자들이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가문에 계속 사단이 놀이터처럼 활동하는 것입니다. 6월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7절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다, 이 3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 광야에 와서니 거기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죠.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50일 만에 곡식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7절, 즉 7일씩 7주간, 그 다음 날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죽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죠.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매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 7.7절입니다. 맥추절, 즉 오순절 언약. 출애굽한 우리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애굽의 것으로 길들여져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복음으로 손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저자가 맥추절을 누렸던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121편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나의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될까요? 그 방법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광야길을 두 가지로 기억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을 잡으며 걸어가고, 모세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신자들이 정말 많이 모릅니다. 민주주의 신앙생활은 아는데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은 정말 모릅니다. 평상시 한동안 별 문제 없을 때에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요, 갑자기 급 다운되고 폐색이 짙어집니다. 맞죠? 일단 목소리부터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것만 봐도 그동안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맥추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갈 때의 나이가 21살입니다. 가 20살을 넘긴 나이에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요, 수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고 자녀도 셋이나 잃게 됩니다. 풍토병과 싸워야 했고 또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비로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사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먼 발치 떨어져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짊어지고 있던 많은 짐들이 내려놓아진다. 나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다. 중국 복음화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맥추절이죠.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맥추절을 누림으로 교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20, 30명 되는 어떤 사람들이 쫙 들어오더랍니다. 저 뒤에 누군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단 목사님이 설교하셨답니다. 설교를 다 하고 축도를 하고 눈 떠보니까 다 없어져 있더랍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되니까 또 성가대가 할 때 또 20, 30명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러기를 몇 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달쯤인지 그분들이 이제 목양실로 와서 목사님께 상담하기로, 목사님 우리 이 교회 오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시켜봤죠. 누군지.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울산, 경주, 경남 지역으로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로 가세요. 그 교회 잘 섬기세요. 일단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여기는 좀 경북이고 여러분들은 경남이니까 저 경남으로 가세요. 말을 안 듣더랍니다. 목사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되게 꾸짖었답니다. 가서 교회 살리라고. 그러자 그분들이 목사님께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우리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왜 오라 가라 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만약 그 말대로가 맞다면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 없고 당회도 필요 없다는 소리인데, 성경에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서로 모여서 같은 계층끼리 만나고 같은 지역끼리 만나서 일주일 동안 복음화를 위해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맞죠?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기호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순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집에 딸이 휴대폰으로 자기 얼굴을 많이 찍습니다. 그 폰을 보니까요, 전부 자기 독사진입니다. 찍으면서 눈도 깜빡깜빡거리면서 예쁘게 하고요,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오늘 내가 어떠느냐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아가씨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풀이주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면의 힘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응답을 받게 돼 있죠. 만약 내면의 힘이 없으면 빈 깡통처럼 요란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순절을 누립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138, 14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와처럼 언약에 어두우면 너무 쉽게 속아버리고 가정이 골치 아파지죠. 맥추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막절 언약.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죠. 텐트입니다.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 절기이기도 하고 정복하게 하신 것, 그걸 누리는 절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언약대로 인도하십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정복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즉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것 감사하고, 나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막절 언약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절기가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저놈이 인간이 되겠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현실만 보면서 낙심한 얼굴 조금도 보이지 말고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올 때까지 6가지 운동을 차례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6가지 운동 뭐가 있죠? 첫째, 옥토 운동. 나에게 말씀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세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화 운동. 복음이 나에게 보화로 보여야 합니다. 진주 운동.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올 만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이는 운동이죠. 네 번째, 누룩 운동. 나로 인해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다니엘처럼 누룩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겨자씨 운동.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나를 결국 큰 나무로 세우셔서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쉼을 얻고 가는 그런 겨자씨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물 운동. 매일 그물을 던져 놓으세요. 물고기가 걸려들도록. 전도 운동을 말합니다. 계속 복음을 던져 놓아야 합니다. 전도지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주시죠. 초막절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억지거나 도와주거나 이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봅니다. 현서가 있네요. 우리 요한이도 있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렘넌트는 참으로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하세요. 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밤에 폰을 보며 자지 마세요. 그러면 1년 전에도 폰을 보고 잤는데 지금도 그렇다.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밤문화를 바꿔야만 내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거 안 바뀌면서 나는 세계복음화 주여 언젠가 되겠지? 아니요. 그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밤문화 하나씩 회복되는 오늘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서밋 향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봤습니다. 정말요. 복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씩 내가 영적 서밋 되어가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시스템. 특히 밤이 중요합니다. 잠들 때 구원의 길은 대충 거려놓고 폰을 보면서 잠든다. 영적 서밋 되기 심히 어렵습니다. 그게 각인되거든요. 특히 렘넌트들께 부탁합니다. 밤문화 바꾸세요. 1년 전과 지금 삶이 똑같다면 그런 모습을 가진 어른이 되기가 참 수월합니다. 맞지요? 그리스도 참 제 가슴을 좀 어떻게 탁 열어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겠죠. 하나님, 성지교회가 너무 귀한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의 중심 저게 딱 보입니다. 정말요. 우리 정성수 집사님 귀한 분입니다. 복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또 뒤에 계신 우리 죄송합니다. 성함을 송봉식 성도님. 예.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예. 뒤에 계신 또 우리 김덕석 집사님, 저분의 중심 봤거든요. 진짜 사랑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심 있는 분이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성도처럼 그런 비열한 고백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유월절 누리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1분이라도 구원의 길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묵상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게임하며 잠들지 말고 그냥 잠드세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눈 감고 잠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렘넌트들은 그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 습관 안 들이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은 언젠가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영적 썸밋만 되면 기능 썸밋 쉽게 올라서고 문화 썸밋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37과 5천 종족을 맡기셨습니다.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아니고 영어 실력을 올리는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토플, 토익이라고. 이 토플 영어 시험이 있는데요. 이 성적이 좋으면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기가 유익합니다. 유리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가보시면 그 영어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10점이라도 올리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 그 성적을 좀 올려보려고 좀 노력한 적이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실력을 올려놓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그에게 영적 문제 오니까 그 실력이 그를 치유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죠. 제가 한둘 본 게 아닙니다. 또 먼저 온 그 회사의 인생 선배를 보니까요, 그도 역시 엘리트인데 추잡한 짓을 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갓 들어간 렘넌트가 혼란이 온 겁니다. 아니,
앞으로 나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저 선배의 모습이라면 내가 저런 모습이 되려고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했단 말인가, 회의가 느껴지는 거 있죠. 랩런트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것보다 정시기도가 체질되는 것이 몇만 배 더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 중졸이어도 됩니다. 영적 썸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죠. 렘넌트들은 정시운동, 정시공부, 정시묵상 꼭 배워야 하고 체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죠. 가까운데 예를 들면 우리 황덕수 집사님, 참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사이클도 타지요. 그리고 헬스를 다니면서 몸을 딱 만듭니다. 그런 정시 체질 가지고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맞지요? 다수가 걷는 길이 아니고 소수가 걸어가는 길이요, 또 외면받고 오해를 받으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이요, 살리는 길입니다. 탈선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언약 잡고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